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또 올해 주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가끔은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 또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자주 경험하고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고 내가 준비했던 대로 일이 잘 되면 아마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질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경험도 많고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내 자신이 이렇게 뿌듯해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것은 배제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인지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길을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부흥의 길을 이루어 가셨나 하는 것을 좀 같이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인데요.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본문은 사울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교회의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풍습상, 관례상 사람을 죽이거나 할 때에는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바람막이, 방패로 이렇게 증인을 세우는데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의 사람 앞에 옷을 다 이렇게 내두고 이 사람이 이 사건의 증인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정당하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데반의 죽음을 필두로 해가지고 교회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울도 처음에는 증인의 자리에 그냥 서 있다가 이제 사울도 힘을 얻은 거예요. 이게 되네. 그래가지고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 죽은 거지. 그리고 자기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증인의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어디로 내려가나 핍박하는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1절에 이 본문을 왜 같이 이렇게 놨나, 좀 이것을 본문을 좀 나눠서 1절, 2절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더 쉬울 텐데 1절 앞에 보면 우리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포커스가 사울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요.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만 남았냐면 12사도만 남았어요.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교회는 어떤 거예요? 교회는 이제 곧 문 닫아야죠. 그렇잖아요? 사도들 위에는 교회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문 닫아야죠. 저도 그런 뼈아픈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교회를 다시 이렇게 재계약해야 되는데 그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저쪽 바깥으로 나갔죠. 처음에는 코로나가 금방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금방 회복되면 다시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코로나가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가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런데 교회가요 문을 닫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코로나 끝나면 우리 다 모이겠습니다 했던 분들이 하나 둘씩 다 흩어지게 돼요. 교회가 멀어요. 이제 교회가 멀대요. 멀리 이사 갔으니까 교회가 멀대요. 그래서 다 흩어지고 결국 교회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성도님들이 다 안 계시면 교회는 정말로 이제 끝을 향해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만 남았고 이 남은 성도님들은 다 흩어지게 됐고, 또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굉장히 집요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증인으로 섰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는 그 주인공이 돼가지고 앞장섭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다 옥에 넘겨요. 여러분, 감옥에 가는 이유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게 이게 맞습니까? 분명히 감옥은 어때요? 도덕적인 어떤 그런 법률 안에서 그런 법을 어겼을 때 가는 게 감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 거기에 무언가를 계속 덧붙인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세금을 안 내는 줄 아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주일날 문 닫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경제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죠. 뭐 이렇게 꼬투리를 달아가지고 감옥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마음에 불편하겠죠.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믿었더니 결국에는 감옥에 오는구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이런 부당한 대우 당한 적 있어요? 그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한 발 물러서야 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양보해야 되고,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참자.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하자.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물러서자. 대부분 그렇지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이 이익을 내가 챙겨야지. 아마 그러신 분들은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갔던 사람들은 그것을 다 수용한 거예요. 그걸 변호하려고 막 이렇게 구차하게 하지 않고, 그래, 나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서 그렇게 고발당했다. 그러고 그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감옥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고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교회의 생명은 그래서 여전히 연장되어 가는 겁니다. 연장되어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요, 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돈이 없으면 문을 닫게 되고 성도들이 없으면 문을 닫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 때문에 문 닫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문 닫나?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예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행복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만약에 제가 그대로 한인교회 이렇게 중단하고 선교지에 가 있더라면, 물론 선교지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긴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게, 더 멀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순종하여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이렇게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의탁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이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는 주부에다가 우리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런 교회가 될 겁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이번에 침사역 오실 텐데 그 장로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죠. 자기 건강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그렇게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보면 그분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보여져요. 무조건 침만 놓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복음도 전하고 또 이렇게 선물도 가져와서 우리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침도 놓아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잖아요. 자리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우리가 뭐 돈을 벌고 단순히 거기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일들을 이루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이루어지는 자리.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의 자리, 그 가정, 그 자녀들, 그 사업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곳을 통해서 내 꿈이나 내 뜻이나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그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변화시키실 하나님이 그들을 운행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비전이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게 되겠죠.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는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만족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세요. 그런데 주일날 또 아침부터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또 교회 오면 또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뭐 한 주간 수고했으니까 이제 마음껏 쉬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는 일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돼야 된다고 그러고, 교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불편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부담이나 불편이 아니라 우리의 복이 되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안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도 마음껏 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죠. 진짜 그러던가요? 진짜 그랬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복을 내가 한 번도 누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비하신 그 복을 누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가려고 애쓰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적은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 복을 누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드렸던 그 감사 찬양 있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네. 다른 은혜가 아니라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여러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계획하심 안에는 우리가 다 있었어요. 등장인물 1, 2, 3, 4, 5 이렇게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각처에서 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임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고향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또는 동문들을 만날 때가 있고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우리를 한번 보세요. 어때요? 다 개성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셨어요. 야 모여!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하늘의 복이 충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이 있으시고 또 우리가 선 자리가 사명의 자리이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자랑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복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사람을 만나는 복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핍박과 함께 확장이 일어났어요. 핍박만 있는 것도 아니고 확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울이 이제 기세 등등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다 옥에 가두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결단할 때 그 일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풍성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자리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꿈이에요. 야, 여기서 끝나지 말고 더 넓게, 더 멀리, 더 많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도 허락해 주시고 사업장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명의 복음이 언제 확장되어 갔어요? 핍박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의 복음이 두루두루 복음의 말씀이 증거됐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핍박이 있다는 것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어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있던가요? 이 문제에 어떻게 보면 문제의 연속인 것 같아. 이거 하나 끝나면 이게 다 끝날 것 같은데 이게 끝나니까 또 이게 생기고 이게 끝나니까 또 이게 생기고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선교지에 나와가지고 필리핀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멕시코 와서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니까 우리의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얘네들 다 컸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착각이었어요. 학교도 졸업해야지요. 또 이렇게 결혼도 해야지요. 또 지금 저희 딸은 원래 28일 날 7월 28일 날 예정일인데 병원에서 일주일 먼저 날 수도 있다고 또 그랬대요. 또 그러니까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만약에 그걸 하나를 가지고 계속 염려의 일들로 받아들인다면 그거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 아들도 스타트업에 이렇게 취업을 했다가 6월까지 끝나고 그만뒀어요. 도저히 안 맞는데. 그게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때요, 그냥 한 길로만 쭉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대의 일들도 분명히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은 뭐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 내가 또 이렇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을 만났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도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길을 한 줄 한 칸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일도 그랬어요. 한쪽에는 핍박이 있고 한쪽에는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같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하나로 그냥 쭉 가면 좋은데 아닌가 봐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반대편의 일들이 있으니까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이 있고 또 영광의 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계속 잘 성장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는 문제가 생기고 또 어느 날인가는 아픔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건 어때요? 사업도 이렇게 여러분 계속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됩니까? 어떤 때는 잘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나?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그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절망 가운데 빠질 때 무엇으로 승리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해결점은 어디에 있나? 아버지께 있어요. 아버지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디로 향해 달려가요? 문제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에 푸는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 어렵고 힘든 일들 만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습니다. 누구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해결책인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사도행전 8장 38절부터 지난 우리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눴죠.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것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설명했어요. 40절에 보니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빌립이 누구라고요?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아니라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은 집사님인데 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교회 일이나 열심히 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라 그는 성령님에 이끌려서 그 복음 전하는 길을 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본분이 뭘까요?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세울 때는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막 물질들을 교회로 가져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교회가 그 사도들이 관리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집사님들을 세워서 이 물질들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자. 그래서 집사님들을 세운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을.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여러분, 그 집사님들이 그 물질을 누구에게는 얼만큼 주고 어떻게 나눴다. 혹시 그거 읽어본 적 있으세요? 성경에서요?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빌립 집사님이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이 뭔가? 우리의 본분은 뭔가? 바로 이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안수 집사님이 되어서, 장로님이 되어서, 권사님이 되어서, 집사님이 되어서, 또 평신도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하는 일이, 그 중심의 일이 뭐예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세우는 그 자리가 다를 뿐이죠. 자리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아, 저 사람이 우리 단골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를 노리셔야 돼요. 예수님 전할 기회를 노리세요. 예수님 전할 기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그랬어요. 사울이요, 해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증인의 자리에 섰다가,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섰다가, 그래서 이 핍박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는 그 다른 지역으로까지 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해줄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문을 달라고 그래요. 다른 회당에 가서 내가 이게 전할 공문을 달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공문했으니까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다 잡아주겠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다메삭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만 신이 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선한 일만. 악한 일을 하는데도요, 지금 보세요. 이 사울이 이 악한 일을 하는데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나요?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공문도 청해요. 그래서 여러 회당에 가서 내가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착출해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거야. 당당하게 그 일을 하려고 지금 신이 났던 거예요. 지금 사울 앞에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만나면 안 돼. 저 사람이 좀 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다 옥에 가두고 지금 그래.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다들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는요, 무서운 사람이 없었어요. 무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살기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런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무엇으로요?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래요. 갑자기 빛 가운데에 이렇게 무슨 임재 그걸 느꼈겠죠.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랬더니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물어봅니다. 누굽니까 주님? 주님 누구세요? 지금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세니얼 주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높은 권능을 가진 사람, 그분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구나 직관적으로 압니다. 왜? 그동안에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빛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자마자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이 어땠을까요?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로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거 환상 아니야?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 내가 그동안에 그 누구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아 넣어도 아무도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분이라고? 또 하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예수란 사람이 지금 나를 찾아왔으니 어떻게 될까? 내 생명이 부지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위험 앞에 이 사울이 꼼짝 못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운 사람이 없던 그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 생긴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교회에 고발하고 또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권력자였어요. 사울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됐어요. 남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찾아올 거야. 에휴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혼자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한두 살 먹은 아이입니까? 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감옥에다 쳐넣었던 제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어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어요.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지금 사울에게 어떤 일이 났나? 다른 사람들도 몰라요.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어디에서 오는 일인지, 또 이 사울은 왜 이렇게 엎드러져 있고 기가 죽어 있고 주눅이 들어 있고 왜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를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나는 네가 그렇게 외면하던 예수다. 나는 네가 그렇게 소홀히 여기던 예수다. 나는 네가 늘 두 번째로 생각하던 예수다. 혹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 어떡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자마자 잘했다. 나는 네가 그렇게 제일로 사랑했던 예수다. 나는 네가 매일 제일 먼저 생각하고 제일 먼저 소망했던 예수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너 나 알아?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야, 네가 나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것처럼 너도 내게 두 번째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거 정말 이거 큰일 아니에요? 큰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요, 재정 훈련을 받아요. 그때 우리 그 재정 훈련하러 오신 어떤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의 재정의 그 원칙이 있대요. 뭐냐 그러면서 1, 2, 3, 4래요. 1, 2, 3, 4. 1, 2, 3, 4. 1은 뭔가 11조. 2는 뭔가, 2는 선교사님 자신을 위해 개발하는 개발비. 또 3은 뭔가, 자녀들이 없는 가정은 생활비가 3이고, 또 4는 뭔가, 사역비가 4. 근데 자녀가 생기면 1, 2, 4, 3이래요. 자녀가 생기면 자녀들, 가정의 비용이 4고, 그리고 가정의 비용이 3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 재정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실 때는 그 몫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사용할 몫을 아시고 그 몫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어요. 제가요. 필리핀에 있을 때 배웠는데, 그리고 나서 그걸 알고 나니까 이 재정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내 마음대로 막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주신 재정, 또 이 재정은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하라고 주신 재정.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원칙이 세워지고 우선순위가 세워지니까 사역에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자유함을 누려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 재정 사례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그거 재정은 나중에 합시다. 좀 이렇게 교회가 좀 이렇게 좀 세워지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공동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역비가 그럼 부족함이 없겠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제가 지금 여기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면서 저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내 몫을 먼저 챙기는 것이 제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우선순위예요.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재정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다면 다행인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식당을 4개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달라고 그래도 돈 안 내면 안 줄 거예요. 그런 분들 안 계실 거 아니에요. 또 어디 가서든지 얼마든지 또 잠을 청할 수가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이고 또 담임 목사로 세워져 있지만 저도 함께 이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재정을 집행할 때도 철저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는 거죠. 물론 그러면 잘하냐? 그건 아니에요. 또 거기에 또 이게 제가 요즘 이렇게 제가 재정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계산을 내가 이렇게 못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요, 이렇게 좀 늘 그분의 은혜 없이는,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안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울이 자기 혼자 얼마든지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위대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빛을 만나고 나더니 완전히 바보가 된 거예요. 지금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야,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소리만 들리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두려워해?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갔어?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위험 앞에 점령당한 사울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분의 은혜 앞에 점령당한 사울은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삶 속에서든지 우리가 지금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나, 그거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붙들림 바 되어 살고 있나? 우리는 사람에게
환경에게 또는 돈에게 세상의 명예나 권력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야, 너가 정말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네가 제일 먼저 언제나 나를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구나.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떤 것을 꿈꾸세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어떤 것을 꿈꾸세요? 천국에 가서 뭐 하고 싶으세요? 천국에 가서 뭐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나 그거 뭐 들어가면 알겠죠. 근데 저는 천국에 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저는 우리 앞에 서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서시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 앞에 서셔서 저는 그분의 품에 푹 안기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의 품에 푹 안기고 싶어요. 그럼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럼 그것으로 촉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문제도 많고 그렇죠. 젊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결혼해 보니까 또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막 일어나고 야, 인생이 이런 거였나 이런 회의가 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셔서 모두 그분의 품에 확 안기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그 고통의 시간들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그 안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전부터 막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골골대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막 핍박하고 그를 박해하고 감옥에 넣고 하던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하고 또 그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자기 몸을 스스로 이렇게 주관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비참해지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침묵의 시간을 주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의 시간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 든든해지도록 만들어 주셔요. 더 든든해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해서 더욱 든든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더 든든해지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내가 더 약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든든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통로라 여기고 그 고난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불굴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업에, 자녀들의 또는 여러분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을 향해 더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내가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열심으로 달려가고 그분의 품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 품에 안기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친히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으로 인해 수많은 핍박을 당했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고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울을 직접 찾아가신 예수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예수님을 설명하실지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기대가 더 큰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제일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잊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존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안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큰 은혜를 매 순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매일 매 순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시고 우리의 증거 되시고 우리의 복이시고 구원이심을 마음껏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틈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 문제와 염려들이 모두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기쁨과 감사와 복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증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 저희들에게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 가운데서 만나는 불편함과 또는 손해보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여러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지혜와 하늘의 영광과 복을 주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예수님이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악한 것들이 틈 못하게 하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늘의 은혜와 권세로 함께 하시며 한 주간 또 치열한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로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달려가고 작정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